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현교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위대한 종교개혁가인이 칼빈이죠. 불어로 발음하면 깔뱅이에요. 이 깔뱅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어머니가 없이는 아이가 올바로 양육되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모태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어머니의 건강한 젖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이곳에서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많은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또 그들의 무슨 관공서나 학교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 미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서구에 그들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모음집 중 세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 본문에는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옛날에는. 지금 뭐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지만은 옛날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1년에 3번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 저 한 부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그 순례의 길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례의 길,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시편에. 그 제목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죠. 134편까지가 전부 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전을 방문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현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의자 하나, 이 땅바닥 하나, 장판 하나, 여기 있는 전등 하나, 벽돌 하나,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예요. 교회. 또 우리 옆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예,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이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있고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9시부터 11시까지 예배가 있고 기도 모임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야기하고, 좀 전화기 카톡도 좀 쳐가지고 오늘 9시에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전화를 걸어서 구역 식구들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 오늘 그런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이거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주일이 돌아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야,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좀 교회 이렇게 장기 교섭하는 사람들 좀 관심도 갖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좀 그렇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로 말하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번에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예? 이번에 좀 쉬고 다음번에 가지.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 금요일 좀 피곤한데 쉬고 그냥 다음 금요일부터 가자.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안 가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쉽게 해석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아현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올 때는 한 명씩 좀 달고 오세요. 그냥 오지 마시고. 아셨죠?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좀 데리고 오셔서 다음 주엔 더 저는 좀 가득 채우고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 마을만 왔겠어요? 저 마을도 오고 저 마을도 오고 유다 지파도 오고 베냐민 지파도 오고 저 시므온 지파도 오고 납달리 지파도 오고 뭐 다 아셀 지파도 오고 루벤 지파도 오고 다 왔겠죠. 각처에서 마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테니까 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동네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 성전에 갑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몰고 왔다는 거예요. 다 몰고 성전에 올라왔는데 2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먼 순례의 길을 지나서 성전에 왔더니 성전에 어느덧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그 감격을 노래한 게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하는 이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벅찬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감격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을 만날 때 막 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에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전에 올 때마다 죽지 못해서 오는 전이 아니라 가슴 설레고 가슴이 뛰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그런 뭉클한 마음으로
교회 올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왔을 때 그런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런 책을 썼어요. 교회 오는 것이 그냥 밋밋하고 피곤한데 그냥 억지로 어떤 목사님 눈치 보여서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있는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가 좀 매일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띄엄띄엄 있냐, 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금요 예배 드린 날은 또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날 예배 집에 가면서 수요일을 기다리고, 수요일 날은 또 금요일을 기다리고, 그것도 벅차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 그런 신앙이 좀 확 주님 앞에 살아나는 아이언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우울증, 불안증, 무슨 공황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몰려와요. 행복이.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의 전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그 감격으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데 3절 5절이 다 찬송의 노래예요. 두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두 가지, 여기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모여야 돼요. 다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어떻게 마음을 합하여,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여기 보면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잘 짜인,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짜여진 성읍은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좋은 벽돌로 잘 지어진 튼튼한 성벽과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가면 그렇죠. 성을 허술하게 진 게 아니라 조그만 벽돌 하나로 쫙 세밀하게 이렇게 벽돌로 성벽을 다 짓고 그 안에 건물들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튼튼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게 잘 짜여진 건물이에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이 성이 안전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건물의 견고함과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잘 짜여진 건물과 같아야 된다는, 잘 짜여진 성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짜여진 건물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2지파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왔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각 지파의 개체성과 특수성을 초월하여, 각 지파마다 자기 이익이 있고 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모였는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였어. 교회 안에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정치적인 선호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왔을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파의 무슨 이익이나 특성이나 정치적인 선호도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오늘 새벽인가 월드컵을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을. 그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첫 게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월드컵 응원할 때 붉은 악마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이거 맞나요? 대한민국. 그런데 거기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이거밖에 없잖아요. 깨달았어요. 야,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축구밖에 없구나. 축구밖에 없구나. 이 정치인들이 나오면 갈라져, 나라가. 축구하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전에 12지파가 다 모였는데 이 성전에 모였을 땐 그런 걸 나타내면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그런 걸 나타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개인의 이익과 생각과 특성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성경 말씀에 근접한 교회라 그러잖아요.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갈등이 있었어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왜 우리 헬라파 이 과부들이 왜 히브리파만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이래서 갈등이 있었어요. 인간이 모인 곳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 중에 가장 근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있는 교회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했고 자신의 소유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게 하셨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영교회를 맡겨주셨는데요. 이 아영교회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목사로서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은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여러분 직분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더 큽니다. 커요.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12지파들이 다 모여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지파의 특성을 초월하여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거기에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까? 예?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여러분 누가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가르쳤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구약에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에스겔서 1장이라 그랬죠.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성전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봅니다. 땅에서부터 그는 봐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면은 그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의 성전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몸만 하던 저 루벤 지파 친척 만날까봐 가슴이 설레나요? 이쁜 아가씨들이 많이 와서 설레나요? 왜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약시대로 오면 그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성전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아픈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찬양하는 시간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좀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와서 앉아있으니 맨날 잠만 오고 졸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어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설레고 성전에 올라와서 막 가슴이 뛰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모습 속에 기뻐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고통과 절망과 질병이 있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올 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시편이 122편입니다. 시편.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것을 노래로 불렀어요. 노래로 부르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방문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모든 과정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막 하나님 보좌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 찬송을 부르고 마음이 하나 돼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앉아있는데 그날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설교하셨느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성전에 와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네가 무슨 집 하든 어디 살든 뭐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다 하나 돼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물론 제사장이 설교했겠지만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도 안 되는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므로 성전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고 평화로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나 성전을 위한 기도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같은 기도예요. 예루살렘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해야지만 성전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 땅을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충 계산해서 10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이슈만 생기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숨어가지고. 저는 다 보여요. 그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세운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충청,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게 다 나라 다 망치게 생겼어요. 다 보이는데 어리석어요.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여러분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가 남아나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잡혀가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더 좁혀서 적용하면은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느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평안한 교회가 있고 평안이 깨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보면 알아요,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교회가 있고 평안한 교회가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어떤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분란이 나가지고 나한테 의견을 구하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찾아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1시간을 얘기하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렇게 됐나? 어떻게 다 저렇게 됐나?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징벌이 있어요. 두려움 없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바로 그들이 찬송한 그 모습이에요. 온 성도들 12지파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는 그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어떻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평안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샬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예?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가 불행해지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긴 교회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신앙이 낭망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죠. 예? 강남에 뭐 교회는 깡패, 우리나라 깡패 두목 해가지고 몇백 명 깡패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성경 필사하고 그랬는데 교회 분란이 나가지고 이 사람 화가 나니까 그냥 신나를 갖다가 뿌려갖고 그냥 부질러라도 지금 잡혀갔어요. 예?
이 조직깡패 두목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는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이 자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가서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 메고 물에 가서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예? 여러분,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개인보다 하나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돼요? 깨트려야 돼. 이 교회를 깨트리고 파괴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통해서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정치판인 줄 알고 와가지고 정치나로 댕기고 이런 사람들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 아니에요?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지키라. 아멘. 뭐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그런데 이거를 깨려는 자가 있어요. 약한 마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평안을 힘써 지키는 일에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종교 월간지에 무디라고 하는 종교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었다 그래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 그 연구했습니다. 신학 잡지예요. 잡지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 1번,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그럼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2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전부 다 귀담아 들어라. 하여튼 이런 데만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3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해라. 하여튼 제가 약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점이.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4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5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둬라. 6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7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8번째, 공중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 불만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뭐 성도들은 안 그렇겠죠. 교회 중직자이라는 자들이 그러겠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다른 성도를 이기려고 힘써라. 10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동해라. 10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10가지 하면은 교회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쓴 덫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죄로 물들었어요. 죄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그 마지막 때에 시온의 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시온성 예루살렘이죠.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제가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현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현교회를 바라보실 때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아현교회를 바라보시고 울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 아현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는 복을 주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기도한 그 평안이 먼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형통하는 복을 주세요. 또 하나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평안이 자기 마음과 자기 가정에 이루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늘 기도와 예배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시인처럼, 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다 데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로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평강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오. 교회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화면 지우지 마. 그대로 내버려두시고 화면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잊어먹었으면 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